감격스럽고 참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참 다락방 같은 안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본당이 갑자기 온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기 참 입소에 계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나 다 같이 예배를 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 교회 같은 사택에서 보는 예배가 화창하고 이렇게 애소하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본당에 비하면 좀 허전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락방에서 화면을 쫙 보고 설교를 듣는데 여기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렇게 내가 설교되지 않을 건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우리 이번 찬양대 보고 너무 감격했어. 우리 이경아 집사님 별로 찬양도 안 하고 그러는데 한번 자세히 하나씩 그랬더니 진짜 톱이 있어. 우리 큰 교회 같으면 시도 맡아야 되고 당장도 맡아야 되고요. 앞으로 빠지지 말고 이번에 다시 찬양 안 하시면 집사님 그거는 교만해서 안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꼭 하시고 그 중에 앞으로 많이 있으면 더 좋지만 한 사람은 더 닦기를 바라고 꼭 그 숫자가 찬양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준비된 것은 약하지만 여러분 진짜 값지고 정말로 좋은 찬양 모든 사람이 참여한 찬양 이 찬양 때문에 저도 힘이 나서 설교가 잘해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본질이 부활입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기쁘고 아무리 사은절을 회개의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40일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고 부활이 있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종교와도 다른 종교라는 사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권천을 예비하리니 내가 가서 권천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바로 이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여기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응? 이 말이 꼭 죽어서 생천이 산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아프고 슬플 때 내가 무엇인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아주 캄캄할 때라도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난 일어선다. 난 자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질병으로 고민하다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성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여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바로 부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아무 사람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교에도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극락이라는 말도 없고 천국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좀 더 그들의 믿음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 극락하는 거예요. 정철 스님도 부활 극락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 유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유교의 중심 사상은
죽음과 바로 제사를 지키시고 하는 경우가 유효해요.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우가 가르치는 게 많지만은 인간은 내세에 대해서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은 내용이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사실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모든 증언을 종합해서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 알고 다 우리가 말 세세히 안 해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첫째는 부활의 증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것이 끝에 것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우리 현실적인 기독교 안에서 해석한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절수가 41개예요. 부활이라는 말 속에서 파생되는 말들이 나오는데 영생이라는 말씀이 51회, 천국이라는 말씀이 37회, 낙원이라는 말씀이 3회, 지옥이라는 말씀이 13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모두가 변경될 수 없고 정확무하고 유일한 법칙인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가장 위대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차라리 죽어있는 것이 나사. 어차피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갑니다. 무덤 속에 그도 있으면 좋을 건데 다시 끄집어내서 펄펄 끓는 유황불 속으로 던져서 영원히 영원 벌레가 타질 지 않은 그곳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한다. 그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천국의 부활이고 영생의 부활이고 낙원의 부활이고 기쁨의 부활이고 행복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저께 우리 영진 목사님과 잠깐 스치가면서 말한 것이 영진 목사님이 금년에 한 10년 됐네? 이렇게 언제 와? 그건 난 도저히 10년으로 생각이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요. 우리 인생 한 번도 아니에요. 찍고 받고 싸우고 폐욕심다 부리고 살아도 내 나이쯤만 되어봐도 참 세상을 살았구나. 뭘 그렇게 살려고 아웅다웅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부부간에도 그냥 속상하고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기쁜 것이 예수님인데 죽음도 기쁘고 고생도 기쁘고 어둠도 기쁘고 밤에서 말씀 지나는 것도 기쁜데 왜 그렇게 살던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까? 우리는 집사람과 나올 때도 문을 열 때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안 됐더라면 이 문이 열흘쯤 닫힐지 일주일쯤 닫힐지 누가 알겠느냐 이러다가 죽어도 모를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의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진짜
진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증거는 두 번째가 과학이 증명해요. 과학이 증명한다니까 특별히 무슨 원자탄을 만들어내고 뭘 해서 증명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 변경할 수 없고 꾸밀 수 없고 거짓 수 없는 진짜 그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그 의미에서 과학이 증명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경비들이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더라. 그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 장정 9사람이 겨우겨우 밧줄로 해서 옮겨서 굴려서 옮길 수 있는 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연자 맷돌 있죠? 연자 맷돌 위에 것 말고 밑에 받침 연자돌이 있어 큰 거.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된다 그래요. 그걸 하고 임봉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부자들은 양초를 가지고도 임봉을 했다고 그래요. 양초를. 그런데 보통은 진흙으로 돌을 탁 타놓고 전부 이렇게 누가 손댔는가 안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임봉을 한다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서 경비병들이 지켰어. 그리고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쓴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 요한복음 19장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 영혼이 떠나셨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병사가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옆구리 찐 창이 심장을 뚫고 관통을 하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신체 조직들 하나는 신경 하나까지도 살아남은 것이 없이다 돌아가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천지개벽하는 진동소리와 함께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이 사실에 놀란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벌벌 떨더니 나가서 대제사장이 이 사실을 고합니다. 지금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장로들과 의논한 끝에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마태복음 28장 12절이야 아마 그 말이 있을 거예요. 많이 주고 이르시되 우리가 잘 때에 그 제자들이 우리가 잘 때 밤에 와서 그를 도둑질하에 갔다 하라 시킨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 그 말은 뭐예요? 도둑소를 발표해라고 말해요. 도둑소를 발표해라. 그것도 부족해서 기절사라는 말도 나왔어. 기절사는 예수님이 선 주고 가지고 스스로 나와서 밀고 나와서 어디로 도망갔다. 그게 기절사예요. 또 이거서라는 말도 나왔어요. 이거서는 또 제자들이 그 시신에다 감춰놓고 처음부터 그 말이 떠들던 대로 우리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다닌다. 또 그 이것은 나와.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 부활 없어. 거짓소리로 하나는 묻고 왜 그렇게 많은 말들을 만들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지 마라.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산 사람이 갈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행동한 건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주과학자 브라운 박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혹 변경될 수, 모양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있을지라도 그 흔적티가 없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흔적은 세상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이 확실한 증명으로 성경이 증명하고 과학이 증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핍박자, 가장 심한 핍박자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렇게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가장 선구자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희망이라는 이름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미래가 촉망된 사람입니까?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70명 공의 원집에 가장 젊은 유망주로 젊은 뽑힌 그런 사람이고 가마리엘 문화의 문화생이고 얼마나 미래가 촉망된 그 이름 따라서 사울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그는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는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모든 것들은 침토같이 여기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19절 말씀 사이에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은 분명히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지금까지도 죄 중에 죄인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짓말로 만들 것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는 다 모든 것이 망하고 그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참전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또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에요?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은 그 표적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면 그 삶으로 살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 안에서 예수가 죽었다가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는 주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네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야. 첫째는 성경이 증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과학이 증거하지 않아요? 세 번째 역사가 증거하고 네 번째는 제자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가들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먼저 배운 것이 별로 없어. 학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가장 그 하단에 취급되는 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월맨지다 우리말로 그런 정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대중 앞에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무엇인가 좀 쉽게 있게 증거하고 학식도 언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깜짝 놀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 눈빛은 살아있고 그들이 얼굴은 빛났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을 수 있는 놀라운 언변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그렇게까지 역사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들은 상단 논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서론, 결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육과 원칙도 몰라요. 무엇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했느냐 어떤 증거도 뭣도 돼서 말할 수도 없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한 모든 사람들이 휘어잡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증거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거들 이 부활의 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3,000명, 5,000명 퍼져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과정까지도 바꿔놨지 않습니까? 역사의 기원이 바로 예수님 중심되지 않습니까? BC도 그렇고 AD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AD 2023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로 따지면 사실 60년대까지로 단기로 썼잖아요. 지금 단기로 말하면 단기로만 4356년. 저기에다가 우리 AD에다가 2333년 더하면 우리 단기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도 말하고 대표님 말지만은 절대로 모든 매사에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얼른 포기해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고 약해져서도 안 되고 비굴해도 안 되고 무서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앙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지금 여러분도 아다시피 전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정말 질병의 공포 속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부활의 역사가 이 지구촌의 바람이 떨고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으로 바꿔지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되어 있는 저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도 언젠가는 평화와 안정의 부활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 또 밖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좌절해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너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언젠가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할 안내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오 2세 교황이 뭐라고 말했냐면 절망에 자신을 버리지 마라.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다 그랬어요. 절망에 자신을 버리지 마라.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는 우리의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면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12장 40절 하반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이 모든 신앙의 뼈예요. 아무리 좋은 역사가 있고 아무리 기대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없이는 공짜야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 기록된 부활된 모든 사건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기대가 돼 보이고 더 무엇인가 능력돼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로 따라가거나 그것을 추종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데 완벽하게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고 대한민국이 증거하는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정통만이 한국의 중심교회고 가장 정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참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 두 번째가 뭐냐? 증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라 하는 말 속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보증한다. 두 번째는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증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서 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증언했어요. 바꿔서 이 말을 하면 사도시대의 사도들이 증언은 예수의 부활을 바로 보증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1945년 그때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1945년 4월 8일이 78년 전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주일 때, 그 부활주일을 앞두고 히틀러가 이 전쟁이 분명히 실패를 할 걸, 패전을 할 걸 이미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의 결과로 뭘 했냐면 자기 정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실천단계에 들어간 때였어요. 그때 여러분 늘 들어온 얘기지만 버니포 목사가 감옥 안에서 한 방에 있는 교수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중에 군병들이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앉아서 설교하는 버니포 목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 한방에는 주로 영국군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군 포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버니포가 하는 말이 오지 마세요. 내가 마지막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죽음이 시작되지만 나는 이제부터 영혼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점이다. 그 의미를 준 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적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프로센 불크라고 하는 수용소 담당 군의관 베스케라고 하는 군의관이 있었어요. 이 군의관은 모든 사형수를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다 점검하는 그런 한마디로 의사예요. 그 사람의 일기장에 1945년 4월 9일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히틀러는 독일 장성들도 많이 죽였고 외국인들도 많이 죽였다. 그리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는 아주 그때 당시 하는 가장 그 나라를 크게 지휘했던 지휘관들, 지금은 참모총장들, 그 두 사람도 죽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을 사로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버니포 목사입니다. 그 일기장에 그렇게 썼죠. 그리고 왜 덧붙여 하는 말이 그는 처형당에 가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단두대에 올라갈 때도 잠시 기도하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버니포만큼은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기쁘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일기장에 한번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담아만 놓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15장이 부활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부활장 마지막 장에 고린도 15장 55절부터 5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23년도